하나의 국가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아주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명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지면 그것은 하나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는 이룰 수 있지만은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냐, 그것을 보려면 그 나라의 헌법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나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헌법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 기관, 단체 이런 데 법을 보면 그 공동체의 어떤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디든 그 공동체의 이념 또는 정신, 이것을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질서나 체계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법이 필요로 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은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아주 유용하지만 때로는 이 법이 잘못 적용되거나 법 정신을 잃어버리면, 법 정신을 벗어나면, 그래서 악용되면 오히려 이 법으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 법들이 아주 복잡한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법들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쁜 짓을 한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죠. 법은 잘 지켜나가야 되고 그 법이 왜 생겼는가, 그 법 정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10계명이죠.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오늘 본문은 2가지의 계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훗날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법에다가 많은 법조항들을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법조항들을 덧붙이고 또 덧붙여서 보통 사람들은 이 법을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이 법을 지키는 자기들을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법 정신은 간 곳이 없고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 정죄와 교만의 수단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법입니다. 이 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올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이 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관계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2부에 지휘를 하는 우리 윤 목사님이 군대를 어디 갔다 왔는가?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병대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시찰회 목사님들이 의심을 하면서 진짜 해병대 갔다 왔느냐고 묻는 분이 많았습니다. 워낙 온순하시고 그러니까 해병대 같지를 않아요. 근데 해병대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도 복무를 했고 베트남에서 군 생활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제가 어제도 확인차 또 물었습니다. 어느 식당에를 갔는데 그 식당에 그 주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차를 넣고 빼고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빨리 차 빼라고 아주 윽박지르듯이 험한 인상을 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좀 더듬더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자꾸 재촉을 하면서 빨리 빼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내린 차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해병대 마크가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 안 했대요. 한마디 딱 했답니다. 해병대 몇 기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하면서 태도가 변하면서 아이고 선배님 여기 그냥 파킹하십시오 하고 나머지 정리를 자기가 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아니고 친구 친척 관계도 아니고 그저 군대 서로 해병대 갔다 왔다는 그 해병대 출신이라는 그 관계 하나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관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 같았으면 안 될 문제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있고 또 어떤 관계 때문에 될 것이 안 되고 안 될 것이 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중요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서로 접촉사고가 나서 서로 싸웠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보험사 부르고 하면 딱 처리합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돼서 서로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참 다투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그분을 거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서로 한 교우인지도 모르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그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서 이 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인도해내서 너희들을 해방시킨 네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바로의 학정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애굽 땅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는 바로의 학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전에 죄와 사망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낼 때 바로의 손을 들게 한 것은 마지막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휩쓸고 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있던 날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를 씻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상은 불신앙의 사상입니다. 기독교와는 맞지 않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사상에 의하면 구원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어떤 종교든 그 종교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구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다원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은, 이런 사상은 현대인들의 입맛에 참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이성의 동의를 받기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과는 대치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순종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도 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조상을 조상신으로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조상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게 땅 위든 하늘이든 땅이든 물속이든 어느 곳이든 어떤 형태의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마치 그 신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백성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두라 평지라는 넓은 평지에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숭배하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고대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시키는데 우상을 동원했습니다. 형상은 신의 대상이 거기 없어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상이 그 신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의 형상, 청동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어떤 것으로 만들었던 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절을 합니다. 또는 경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들을 보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십자가에 대고 절하거나 저 십자가에 대고 어떤 숭배를 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존재가 그 자리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만든 게 그것이 형상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주 만물에 편만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형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형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또 그 형상에 대고 절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뭔가 좀 남을 시기해서 옹졸하고 옹색한 마음, 그런 것이 어떤 이미지화 되는데요,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질투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죄를 갚겠다고 그렇게 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계명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옥죄거나 아니면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계명 전체를 요약해 보면 10가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라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제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법을 잘 알아서 그 법을 다 이해하고 그 법을 다 잘 아는 것 역시도 아닙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결코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 법은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